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제가 CBS에 와서 설교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CBS 와서 참 복된 인생이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CBS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야, CBS에서 일해? 와, 성공했네, 잘했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누구나 그 상황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가고 있었죠. 왜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형들 때문에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른 형들에겐 입혀주지 않았던 이 채석옷을 입히고,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때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바로 부모님과 형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미워합니다. 사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다 이야기합니다. 17살 정도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또 철이 들어야 할 나이죠. 근데 철이 들어야 하는데도 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절제할 줄 모르고 또 조심해야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하는데, 그 중에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은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해서 동생을 이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형들에게 의해서 이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까지 팔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보면 참 억울한 인생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또 종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고, 애굽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집안을 돌보는 총무가 되지만, 다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옥에서 술 빚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나가면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확답까지 받고 내보내지만, 술 빚는 관원장이 회복되고 나서는 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삶은 가장 젊고 힘있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그 시기를, 13년이라는 시기를 억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억울한 인생,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뉴올리언즈의 흑인 남성 글렌 포드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인생을 보니까 1983년도에 뉴올리언즈에 있는 보석상 주인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4명의 용의자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검사가 이 글렌 포드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사형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는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지만 아무도 이 글렌 포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29년 동안 감옥에서 사형수로 지내게 되는데, 그러다 우연히 다른 사건을 취조하다가 진짜 범인을 찾게 되어지죠. 용의자 4명 중에 나머지 2명이 진짜 살인자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30년 만에 글렌 포드는 석방되게 되고 34세의 감옥에 들어가서 64세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가장 활발하게 살아야 될 그런 30대부터 60대까지의 인생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소송을 했어요. 내 인생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돈으로 돌려달라. 그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지고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교통비만 받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더 억울한 건 출소한 지 2달 만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돼요. 하루는 자신을 사형수로 선고했던 검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며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오점을 씻기기 어려울 겁니다. 평생 이 오점을 안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 내민 손을 글렌 포드가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글렌 포드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감옥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도 그랬어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인생. 누가 봐도 억울한 인생이고 불쌍하고 또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억울하고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라고요? 형통한 자래요.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인데 어떻게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가 형통인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불행해 보이는 인생인데, 억울한 인생인데 도대체 뭐가 형통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형통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통하면 성공하는 것, 거슬리는 것 없이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형통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잘 된 인생 아니잖아요.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종살이 한다면 그 종살이하는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삶이 형들 때문에 종살이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분명히 불행한 인생인데, 하는 것마다 막히는 인생인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찾아봤더니 성경에는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2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셀라흐라는 단어와
찰라흐라는 이 두 가지의 형통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셀라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거리낌 없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 이런 것을 셀라흐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찰라흐의 형통은 그 의미가 돌진하다, 뚫고 지나가다, 나아가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비록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찾아오지만 그 불행 앞에서 포기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불행을 향해서 돌진하고 뚫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통도 바로 셀라흐의 형통이 아니라 찰라흐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하고 또 고통스럽고 실패한 것 같지만, 요셉은 결코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고 원망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요셉의 형통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삶이 형통했는데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 삶이 고통스럽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겠어요. 종에게는 4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억울하게 끌려와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도망갈 궁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에게 꼭 원수는 갚고 내가 죽겠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요. 그럼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주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주인같이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맡겨도 믿음직스러운 거죠. 요셉도 그 일을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불평, 불만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처럼 주도적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불행한 삶이 계속된다면 그 속에서 누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인생이 절망스러우면 불행의 그 이유만 찾고요, 그 속에서 더 불행해지는 삶만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형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삶에는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불행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 삶이 흘러가고 있다. 이 고난도 또 이 연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삶을 넘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목동으로 그냥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던 인생이 되고 말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 인생이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록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위대한 성군 다윗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유대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바리새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그 당시에는 고난이고 불행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진하고 뚫고 지나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형통의 인생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절망스러운 삶이 다가오고 불행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형통은요, 그 주위가 복받는 형통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 섬겼더니 그 집에 복이 내리는데 어디에까지? 모든 소유에까지 복이 미쳐지게 되어지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 때문에 술 빚는 간원장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복을 받죠. 7년 동안 풍년이 임하고 또 7년간의 흉년을 견디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식당에 가면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어느새 사람들이 한둘 들어와서 어느새 그 자리가 다 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늘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요.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서 장사가 잘 되고 내가 가서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CBS에 와서 CBS가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크네요. 아멘 소리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가서 잘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잘 되게 하는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나를 봐야 될까요?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나를 통하여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연단거리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용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 내가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뚫고 지나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CBS 직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원합니다. 셀라의 형통을 누리기 원하지만 하나님 없는 셀라는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이 찰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 가득했는데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잘되고 성공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불행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지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 형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